안녕하세요. 4월 25일 아침 교대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41절인데요. 예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상황을 슬퍼하고 애통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1장, 2장이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 3장은요. 예레미야가 조국 유다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마치 자신에게 임한 것처럼 그 슬픔을 정말 절절하고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하시는 분노에 매해 내가 고통당하는 자가 되었구나. 그가 빛이 아닌 흑암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 걷게 하셨으며 하루 종일 손을 들어 나를 계속 치셨다. 그가 내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고 내 뼈를 꺾으셨으며 고생과 시련의 담으로 나를 가두시고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나를 흑암 가운데 묻어버리셨다. 그가 나를 포위하여 무거운 쇠사슬을 채웠으니 내가 도망갈 수 없구나. 내가 부르짖고 도움을 구하여도 그는 내 기도를 거절하시며 큰 돌을 쌓아 내 길을 막고 내가 돌아서 다니도록 하셨다. 그는 나에게 숨어서 해칠 자를 기다리는 곰과 사자 같구나. 그가 길에서 나를 덮쳐 갈기갈기 찢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으며 활을 당겨 나를 관역으로 삼으셨다. 여호와께서 그 화살로 내 심장을 꿰뚫었으니 내가 모든 백성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온종일 그들의 웃음거리가 되었구나. 그가 쓴 것으로 내 배를 채우시고 쑥물로 나를 취하게 하셨다. 그가 자갈로 내 이를 부러뜨리고 나를 재로 덮으셨네. 내 영혼이 평안을 빼앗겼으니 내가 행복을 잊어버렸구나. 그래서 나는 말하였다. 내 힘이 쇠약해졌고 여호와에 대한 내 희망이 사라지고 말았다. 라고 소개합니다. 예레미야는 나라를 잃은 유다 백성들, 그 백성들을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상태를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더 절망적임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그 예레미야가 자신을 벗어나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19절에서 39절인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쓰라린 고통과 역경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내가 이것을 생각하면 낙심도 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오히려 희망이 있다. 여호와의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소멸되지 않았으니 그의 자비가 영원하구나.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는 정말 신실한 분이십니다. 내 심령이 말하는구나. 여호와는 나의 전체이심으로 내 희망을 그에게 두리라.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희망을 걸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여호와의 구원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고 사람이 젊었을 때 이런 인내를 배우며 훈련하는 것이 좋다. 혼자 앉아서 조용히 기다려야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 고난의 멍에를 매게 하셨음이라. 입을 티끌에 묻어버려라. 혹시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 뺨을 얻어맞고 모욕을 당할지라도 그 모든 수치를 참고 견뎌라.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가 비록 슬픔을 주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자비를 베푸시리라. 주는 사람을 고생시키시고 근심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갇힌 자를 발로 짓밟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과 법정에서 재판을 그릇되게 하는 것을 주는 기쁘게 여기지 않으신다. 여호와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법이 없으니 화와 복이 전능하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사람이 자기 죄로 벌을 받고 어떻게 원망할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여전히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다는 것을 믿었죠. 비록 유다가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언젠가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선다면 그들을 곧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었던 거죠. 그게 예레미야의 믿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가 비록 슬픔을 주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자비를 베푸시리라라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소개합니다. 40절 41절에요. 우리 행위를 살피고 조사하여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손을 들어 기도하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보면 예레미야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죠. 어떻게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무시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인간적인 감정으로 그들을 책망할 수도 있었지만 유다의 고통에 더 아파했으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무시하고 박해하고 죽이려 했던 하나님, 그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분께 기도하자라고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저 자신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사실 자신의 경고를 듣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괴롭혔던 유다 백성들, 자신을 죽이려기까지 했던 그 유다 백성들이 고통받을 때 저 같았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 봐라, 저 봐. 내가 그렇게 경고했었지. 내 말 안 듣더니 정말 꼴 좋다. 내가 말할 때 듣지. 저거 어떻게, 니네는 저 벌을 받아도 싸.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러한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돼요. 선의의 마음으로 뭔가를 시작했는데 누군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싶기도 해서 그 선의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기도도 했는데 그런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게 사실입니다. 왜 상처를 받을까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할 수 있겠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정말 좋은 마음이었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계를 경험하게 되고요. 쉽게 실망하게 됩니다. 시험 들었다고도 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도 충분히 그럴 상황이었어요.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목이 터져라 경고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했었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라고 왜 저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죠? 아마 예레미야도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레미야는요, 자신의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절망 중에도 고통 중에도 희망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모욕하고 자신을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그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의 삶,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오늘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했던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렇게 또 좋은 하루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다 보면 참 내 맘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로 인해 실망할 때도 많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실망이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내 욕심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로 인해 기인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를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자기 맘대로 되지 않았지만 자기를 배반하고 모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향해 기도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 예레미야처럼 우리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